6월절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월절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의 신비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많은 사람이 여러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 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염소 새끼 하나가 죽지 않고 그대로 구원을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또 40년,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저 요단강을 건너서 또 모압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 또 히스기야 왕 당시에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적군을 대항할 만한 인구도 적은 데다가 그만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 종장이 되었다는 사실. 자, 이런 그 모든 기적적인 문제가 6월절에서 신비가 그 속에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를 6월절 진리를 우리가 새 언약의 6월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 신약의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구약의 모세율법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그들이 그 신비를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신비가 내렸는데, 그것이 1967년에 중동 전쟁으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300만 밖에 안 되는 적은 인과 2억이 넘는 그 뒤에 있는 여러 그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해서 6일 동안에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그 사실. 그래서 6월절을 이 신비한 건 사람으로서는 어디 그 연구할 수 없거니와 어디 갈 수 없는데, 그러면 거기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오늘은 우리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구약에서 한번 시험으로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기 적겠습니다.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멸망을 가져오게 된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봅시다. 그 전에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세계가 전부 불바다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6월절에 대해서 이는 영원한 언약으로 대접을 지키자 하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도 히브리 13장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6월절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거뒀다. 그럼 히브리 13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20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초상의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세세히 부어주는데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죽은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6월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사야 24장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세계가 전부 멸망한 그 바다로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에 거기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느냐 하면 12절에 가서 보면 성읍이 이사야 24장 12절입니다. 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하게 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긋는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 것 같을 것이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불을 거시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어디서 영화롭게 한다고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의 영광을 돌리세 하더라. 그러니까 동방 땅 끝마디에서 지금 적은 무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지금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 다음에 25장 6절에 보면은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무슨 산입니까? 네, 이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연락과 열방에 덮인 시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건 사망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완전히 없애버린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여 세계가 전부 불바다가 돼서 다 멸망되어간 즈음에 해서 이제 동방 땅 끝마디 적은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거기서 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시온산에서 그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 포도주로서 열방의 휘장을 다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결국 이제 후에 오실 시온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23편 32편 132편 시편 페이지 수로는 898페이지 시편은 132페이지 2편 그리고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그 시온을 원인은 영원히 그곳에 계실 곳이라, 쉴 곳이라. 내가 여기 더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므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면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으로 입히시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한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곳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양식을 풍족히 복을 주고서 거기 그 양식으로 빈민을 만들게 하는데 거기서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 나게 했다? 불이. 다윗에게 불이 나게 했다. 여기 구약 성경에 불이 나게 했다는 말씀이 여기 한국에 있고요. 또 신약에서 불이 나게 했다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인봉. 옛날에 어떤 큰 사건이 있고 그 살 때는 언영이다 하면은 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산천초목도 벌벌 떤다고 하는 그런 언영의 아주 명령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창고를 갖다 떡 채울 때는 의인을 갖다 탁 찍습니다. 의인을 한번 찍어 놓으면은 그것은 도저히 어느 누가 그걸 펴거나 뜯거나 하지 못합니다. 역적이 일어나서 역적이 뜯고 역적 행위를 할 때는 그걸 뜯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뜯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인으로다가 안팎 들어다가서는 인을 봉했는데 일곱 인으로 봉했다면 완전히 봉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봉해진 그 인이 누가 될 것이냐? 2절에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게 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 이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믿어버렸다. 이것을 떼야만이 되겠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하늘 위에도 없고 천만천사 그 우주 천체 안에 어떤 천사가 없어요. 이 땅 위에 지상 위에도 아무도 없어요. 예? 물론 남자가 못된 여자가 떼는가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에는 땅 위에도 이걸 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땅 아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천하 지하까지 전부 다 통틀어 다 봐야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보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뗀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굴까? 6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요? 일찍 죽임을 당하다. 예수님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 일곱 영을 깬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위에는 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이것을 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런 말이 아니면은 온갖 거짓 수책 보도 이런 순례 구림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겠지만은 진리는 갔다 와서 거짓 선자들의 그 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딱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떼니 뭐 내가 누구니 나와봐야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는데 그 떼는 분이 바로 누구냐? 네? 어린 양이더라.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 몇 개가 달렸어요? 우리 7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났다 했는데 그 뿌리 바로 여기서 지금 났어요. 그래서 7뿌리 났다는 뿌리라는 건 뭐냐면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또 어떤 인물도 10뿔 가져서 10왕으로도 치고 그렇게 큰 권세를 주고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렸어.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으로서 세상에서 그런 희생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또 누가 희생시켜볼래야? 뿌리 7이 달렸는데 누가 희생을 시킬 겁니까? 7뿔로 못 가니까 지구 전체를 갖다 가서 전부 멸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기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이 구약의 성경에도 전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내게 대하 내가 누굽니까? 예, 여기 누가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느 누구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붙여서 생각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성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로요. 그럼 예수님의 피 언제 흘렸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아까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시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양이 되셨는가 안 되셨는가 보면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 강도 둘 서에서 또 십자가에 달렸는데 두 사람에게는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와서는 다리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19장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런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로 피가 나오게 한 그것은 말이야. 이 일이 이런 것은 그 뼈를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6월절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그 성령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리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의 뼈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 6월절 양이니까 우리가 해마다 6월절 그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해마다 우리가 기념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천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지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여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노통의 놀이돌이 되었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물론 장로교에는 성령이 하나님이다. 뭐 어떤 사람도 뭘 하나님이다. 궁금한대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뭘로 받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느냐 하면 여기 한번 찾아보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페이지 수로는 378페이지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를 구속한 것은 말이죠,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없거니와 다른 사람이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의 피로 흘려서 우리 구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천사들로 하여금 지켜주셔서 어떠한 여기 재앙이 되더라도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할 그에게 살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권진다는 것, 그 예수의 피를 권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건 다 시인합니다. 그건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어느 날 우리를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더니 그날 밤에 내가 언약은 바로 6월절 밤에 우리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형이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6월절 지켜야 되는데 지금 6월절 지키는 교회가 많은데 6월절 지키는 교회가 많은데 제가 벌써 이 6월절에 증거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30년 넘으면서 대한민국 안에는 구석구석이 어디든지 책으로나 전도지로나 뭘로 통해서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도 보니까 그걸 맞거든. 맞긴 맞는데 이제 뭐 날짜를 모르니까 양력정을 14일 저녁에 지킨다. 거짓말인가 저기 가보세요. 저 대신동 넘어가는 영정 뒷골목에 건강하고 지원교회로 가는 저기 거기 몇백 명 뭐 한 1000여 사람이 모이는 사람. 또 양력정을 14일에 6월절 지킨다고. 또 여기 무엇한데 또 8월 15일 6월절 지킨다. 하여간 6월절 좋다는 소리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리 아주 벌써 박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분리돼 나간 교회들이 또 며칠 몇 교회가 있어. 그것들이 또 6월절 지킨다. 또 안식일 교회에서 시기파들이 또 6월절 지킨다. 시기파 가운데서 안식일 교회에서 분리돼 나온 시기파들이 또 6월절 지키는 교회가 많아. 자, 그럼 모두 다 6월절을 다 지키니까 그럼 어떤 것이 참 것이냐? 어떤 것? 그 참 것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 시온산은 아까 시편 132편 1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호를 택하시고 나의 거처를 삼고 영원히 내가 거기 거하기로 거기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어린 양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에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함께 있는 자, 같이 있는 자들, 시온에 같이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시온에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있는지 누가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날에 가서 알겠지. 여기서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이제 저것들은 모를 거예요. 저 모두 반대하고 나가서 요절 시킨다 하면 모르는 게
합니까? 자, 그들은 또 여기 또 특색이 또 하나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썼으면 그게 무엇이에요? 이마에다가 썼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썼으면 이게 도장이야, 도장. 열 도장. 하나님 이름. 여러분 도장 꺼내보세요. 하나님 도장 하나님 이름 썼고, 예? 박태선 도장 박태선 이름 썼고, 문선명이 도장 문선명 이름 썼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 썼으니까 하나님 도장입니다. 도장. 하나님 도장 받았으면 뭐 이제 도장, 예? 그거 딴거 뭐겠어요? 도장 받는. 그래서 여기 도장 받은 14만 4천명하고 요한계시록 7장도 7장 1절에서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위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변문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야. 여기 14만 4천명하고 여기 14장에 14만 4천명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네 같은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장을 친다고 했고 여기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거기 써졌는데 그들은 어떤 무엇이 특색이 무엇이냐? 14장 다시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매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것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자, 그러면 6월절 지키는 교회들이 이거 다 이 새 노래 부릅니까? 예? 6월절 지키는 교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새 노래 불러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새 노래 6월절 지나간 6월절 새 노래 불렀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특색 14만 4천 성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렬이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진리 안에 진리 밖에 6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저희가 어린 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겠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지도 않겠고 그러나 흉내는 다 내죠. 다 내지만은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있는 14만 4천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 또 저렇게 만들었다 이런 그런 거짓말들이 많은데요.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면요. 자기 양심이 부끄러울 텐데 그 부분은 없이 막 거짓말 막 그래 그 사람이 있어요. 참 아무리 농구할 때 누구한테 그래 거짓말 또 관심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들 이 거짓말을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좀 할 겁니다. 할 거 해야 다. 여기에 거짓말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디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절기 지키는 시온성 이사야 3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들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쳐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기 문제는 시온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야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온선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문제가 아니고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중에 우리와 계시다.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데나 큰 데가 통행치 못한 넓은 하수나 강이 두 개가 될 것이라. 대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바로 이 절기 지키는 시온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난다니까 뭐 예루살렘이 뭐 어쩌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예루살렘 생수가 난다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을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에 아라비아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문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여기 보니까 생수가 어디서 흘러난다. 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를 구원자구나 이렇게 나오죠. 저 논에서 쌀이 어디서 나와요? 쌀이 어디서 나와요? 논에서 쌀이 나와요. 아이고, 그럼 논이 우리 구원해주시는,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우리 부모보다 나은 데구나. 그 논에 가서 떡해다 먹고 저를 하고 보고 가지. 저 감나무에 가서, 개나무에 가서 또 절을 하고 가지. 하여간 옛날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하는 게. 이상한 데 있으면 또 가서 뭐 해다 놓고 절하고. 그 나무가 저절로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고, 논에서 저절로 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요새 지금 뭐라기 한참 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은 하지만 또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그게 쌀 한 톨을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비가 안 와주면 못하는 겁니다. 또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저 말랑에서 3장 거기 보면은 12절을 내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인들이 복되다 하는데, 그래서 12절을 내고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집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지 아니하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면 내가 한층을 범하여 너희 돈소사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층을 몰아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해줄 수 있고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해줄 수 있고, 그 열매를 잘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열매를 못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그럼 예루살렘에서 샘이 쏟아났다는 거, 땅이 쏟았다. 그것이 어느 예루살렘이 저절로 스스로 샘이 쏟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쏟아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이 뭐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아주 생명수 강이라고 했으면 그냥 물 흘러내리는 것과 좀 다를 겁니다. 막 강물이 출출 넘어서 흘러내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서 흘러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낸다. 자,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딘가? 이쪽에 11장 22절, 그 옆에 보세요. 22절, 그 옆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누가 성전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내는데, 바로 여기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는데 무엇이 성전이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바로 성전이 되겠다. 그러면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내는 겁니까? 어디서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문이 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은 바로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어떤 남자가 성전이 아니고 어떤 여자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 제일 머리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흘러내리는데 요한복음 4장 떠보겠습니다. 한 장 붙여서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이요? 아까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내내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것이 무슨 예루살렘이 신기해서 예루살렘이 좋아하고 그래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 제일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 그렇게 성전 건물마다 다 지어졌는데, 여기 에베소 2장을 넣어봅시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2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312페이지,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2페이지입니다. 시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복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요? 누구가 다 한 것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털 되시고 거기에서 연결져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서 성안의 성전하면, 성안할 것 같으면 이 주에는 모두 성전인데 그 성안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주는 그 물,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과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손톱만치라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거나 저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